오늘 본문은 이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이 화요일에 있었던 일련의 논쟁 사건을 다루고 있는 20장의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입니다. 20장에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풍자하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 납세 논쟁 사건과 또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발생한 이 부활 논쟁 사건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이 딜레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딜레마의 어원은 이 그리스어의 두 번이라는 단어와 렘마, 이 제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라는 단어는 이 두 개의 제한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딜레마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정말 곤란한 상황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딜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딜레마 중에 이 전차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이클 샌델의 유명한 저서인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하나의 실험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라는 것인데 주어진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철도 분기점을 전환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전차 하나가 맹렬한 속도로 폭주해 오고 있는데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앞속을 보니 5명의 작업원이 선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이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맡고 있는 이 전환기에서 작업을 하면 전차를 다른 선로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그쪽 선로에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무 작동을 하지 않으면 5명이 죽는 것이고 내가 작동을 하면 1명이 죽게 됩니다. 모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당연히 레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원래 전차가 가던 대로 가면 죽지 않아야 될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릴 권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비판을 피할 길이 없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역시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딜레마 질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든 아니면 주님이 반대로 대답을 하시든 비난을 피할 길이 없는 이런 난처한 질문들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나는 지난 이야기에서 이 포도원 비유로 공격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모욕을 당하고 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난처하게 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하려고 한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부류지만 여전히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던지는 또 하나의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피면서 주님은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지혜를 또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딜레마의 질문입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들은 예수님과 이 권위 논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엿보다가 사람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는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엿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엿보다라는 말은 이 곁에 서서 지켜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를 책잡아 넘어뜨리기 위해 그의 행동을 몰래 뒤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책잡을 일이 하는 것이 생겨나면은 그 즉시 나타나서 예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엿보다는 단어는 그냥 몰래 뒤에 숨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붙어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길을 쫑긋 세우면서 책잡을 것이 없나 유심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 아첨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띄우는 것이죠. 이렇게 아첨하는 말까지 하면서 이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내가 따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 새로 번역된 이 포로는 로마 정부가 식민지에 거하는 백성 중에서 남자 14세, 여자 12세가 된 자들에게 매년 부과하는 인두세입니다. 즉 사람 한 명당 부과하는 세입니다. 곧 가이사에게 그러면 이런 세를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겉으로 보면 지극히 단순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준비되어진 그런 질문입니다. 이러한 세를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것, 이것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금에 관한 질문을 통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한 겁니다. 즉 그들은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 선동자로 몰아서 고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배척하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이렇게 또 대답할 수도 없고 한쪽에 대답하면은 이쪽을 대답하든 어느 쪽을 대답하든 이 함정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이 사단의 공격도 주도 면밀합니다. 사단은 지극히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사단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는 천사들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공격이 어설플 리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달려가서 아담을 유혹할 건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선 아담보다는 공격하기 쉬운 하와를 먼저 택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자신의 음모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술수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고 사단의 공격을 절대로 우리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내 스스로인만으로는 이 사단의 공격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보면은 이단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내가 그들과 붙어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 막상 대하게 되면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지혜의 근원인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하면서도 유일한 무기가 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이 사단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충분히 사단을 물리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너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
즉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이 꾀하고 있는 생각까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질문들을 하십니다. 또 다른 질문들을 하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저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리고 이 1데날 하나의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데나리온에는 로마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로마의 글자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부과했던 인두세는 이 데나리온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인두세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딜레마를 무력화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게 된다면 당연히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고 하심으로 로마가 현실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대답하심으로 역시 하나님의 것을 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또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대답을 하신 것이죠. 이로써 주님은 저들의 음모에서, 즉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 제국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으로 이루어진 나라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상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나라지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해야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이거는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로마에 대해서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한정된 나라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리적인 면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에서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가게 되지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나는 직장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 살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을 또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나라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나라에서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어디에 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떠나서 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 우리 생활의 편리를 위해 이 세상의 나라에도 우리는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 안전을 우리는 보장받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런 면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주어지는 의무에도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법이나 요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한 우리는 세상 나라에 해야 할 일들도 우리는 마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세상 나라의 세금도 착실하게 우리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즉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 땅에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또한 동시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과 타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의 바른 뜻일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두개인들이 던진 딜레마입니다. 앞에서 던진 딜레마는 주로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근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구나. 야 우리도 한번 예수님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이 티격태격 싸우는 무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매우 다른 생각과 종교관,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믿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믿음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협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둘이 하나로 뭉칠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죽이는 데는 서로 협력을 합니다. 이렇듯 서로가 이런 대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앞서 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형사치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구약에도 나오죠. 이 기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자신의 기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끊어지는 것은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흐트러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이제 생겨난 제도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제도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마지부터 막내까지 차례대로 죽는 바람에 첫째의 아내를 막내까지 전부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큰형부터 막내까지 큰형의 아내를 다 취했는데 그러면 죽으면 다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텐데 그럼 누구의 아내냐라는 이런 질문이죠. 법적인 제도에 따라 7 형제가 모두 한 여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결혼을 한 제일 큰형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이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둘은
함께 할 수가 없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은 말도 안 된다는 전제를 갖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지금까지 부활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있다면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합니다. 부활을 주장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질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도 딜레마입니다. 누구의 아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난처합니다. 만약에 큰형의 아내라고 하면 또 따지고 들겠죠. 그래서 누구의 아내라고 말하기도 참 곤란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답변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우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를 강조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즉, 이 땅과 하늘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도 가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한 자들의 상태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았을 때의 상태와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 이 땅에서 삶과 하늘나라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이런 인식이야말로 부활과 천국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보면은 사람들은 언제나 천국을 이 세상의 연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은 지상의 행복보다 몇 배나 크다는 식의 이런 산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 땅에서 1의 행복을 가졌다면 천국에서는 한 5의 행복을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다면 천국에서는 고난은 없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칭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분들 가운데도 화장을 하게 되면 부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삶과 하늘나라의 삶을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거기에서도 육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실상은 사실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어떤 언어나 상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하늘나라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천국을 이 땅의 것의 연장으로 상상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천사를 이야기를 하죠. 부활하는 자들은 천사와 같아서 결혼 관계에 매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남녀의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천사도 구분이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부활의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지극히 육체적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관계에서 결혼 관계가 있었으니 부활을 하더라도 그런 육신적인 관계가 필요할 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는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됩니다. 분명히 육신은 같습니다.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육에 매인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따라서 7형제가 단 여인과 차례대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활의 때에는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던진 질문입니다. 저들은 딜레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정확하게 아신 주님께서는 이거는 전혀 딜레마가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질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이 확신하니 이런 어리석은 질문은 다시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구약을 들어서 부활을 확증하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을 보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보라라고 합니다. 37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분,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분,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살아있는 존재로 보고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삭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어서 없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도 이미 저들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린 사두개인들이 어리석게 던진 딜레마를 보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누구의 아내가 될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정확하게 알면 이런 딜레마, 이런 질문은 성립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에서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서기관들이 던진 딜레마나 사두개인들이 던진 딜레마는 모두 예수님이 전한 핵심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딜레마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주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